성수대교 아시죠? 예, 성수대교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 결국 뭐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부실 공사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 그랬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초가 무너지면요, 이렇게 신앙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교회는 잘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교회를 꼭 나와야 되나,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예배 나오기가 이제 실증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3이 되면 이제는 목사님 저 이제 학원 다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대학교 합격하고 나서 이제 교회 나오겠어요, 목사님.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다려주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대학교 합격한다 할지라도요. 대학교 합격한다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죠.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모른 채 이제는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실공사된 이유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뼈대 때문에, 뼈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에, 기독교에 세 가지 뼈대가 있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잘 정리해 준 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것이 사도신경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소망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바로 뼈대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 방식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십계명, 옷에 보게 되면 돌판 2개 갖고 있죠. 이 두 돌판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와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약해 보면 먼저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1계명은 예배 대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의 그 방식이 있단 말이죠. 어떤 방식이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3계명이 바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배의 자세, 여호와 이름만 우리가 막는 데게 부리지 말아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4계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의 시간, 우리가 바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일 성수,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2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보는데요. 이 5계명 10계명은요, 바로 누구를 향한 계명이었어요? 바로 이웃을 향한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네, 우리 부모님이죠. 네. 우리 다현이하고 눈싸움 하다가 졌어요, 제가. 네,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부모님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애원이 부모님 계시죠? 네, 우리 예솔이는 부모님 계시죠? 네, 우리 나이든 청년, 나이든 친양이 아니죠. 네. 우리 청년, 우리 염조 청년도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집사님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5번째 계명은
의심할 것도 없이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여기신 우리 장로님과 또한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는 설교는 아니구나. 우리 이기양 집사님도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5번째 계명은요. 유일하게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축복이 있잖아요.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구나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두 다 해당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5개의 계명인 것을 믿으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3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부모를 왜 공경하느냐, why, 왜 공경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공경하느냐, how 여기서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what.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보상의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공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부모님을 why 왜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10계명을 이제 출애굽 하고 시내사에서 받은 거잖아요. 모세가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사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사에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애굽에 있었죠. 근데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레오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종살이 했죠. 근데 종살이 하면 노예 생활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노동력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체력이 튼튼한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체력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들을 무시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문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문화 가운데 고려장 들어보셨죠? 이 고려장 같은 경우도 부모님 같이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산에서 버려버리는 그런 우리 한국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체력이 약하고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가지고 지혜도 떨어지고 이런 부모를 이제 모시지 않는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면서 이제 계명을 주고 있는데 오늘날은 또 어떨까요? 오늘날도 부모를 많이 멸시하죠. 무시한단 말이에요. 경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부모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기준이 뭐예요? 경제력을 많이 생각을 해요. 많은 친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빵빵 밀어주고 그냥 지원해주는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해주고 정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나를 밀어줄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집안 그런 집안은 경제력이 부족한 집안은 정말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감정, 그러니까 자존감 시대라잖아요. 감정의 시대가 또한 도래돼가지고요. 또한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뭐 심리, 정신병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바쁘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나 이런 것도 고민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 마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요즘의 책들도 너희 내면을 돌아봐라, 아니면 마음아 힘내라 이런 책들을 이 심리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그 상처들을 갖고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보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영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와 마음의 불편함. 그래서 내가 정말 엄마한테 함부로 욕도 얻어먹고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 트라우마 그렇죠. 나의 불평,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어. 이런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풍조가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느냐?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요. 근본적으로 그 원리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어떤 면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모가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우리 자녀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주관자도 아니세요. 어떤 신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신의 어떤 권위와 어떤 역할을 위임했어요. 누구한테? 부모에게요. 그래서 이 땅의 부모들에게 모든 부모들에게 위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자식들은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잘 커가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도록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래서 그런 권위를 주셔가지고 이 자녀를 잘 자랄 수 있게끔 그 역할을 부모로 할 수 있게끔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부모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도 돌봄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잘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단 말이죠. 아유, 그거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여주고 먹여주고 다 부모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죠. 부모님이 혼자서 설거지해서 자기 혼자서 밥 먹고 식사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자식들 차려줄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책임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 부모들에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자녀의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위탁하여 부모에게 교육을 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그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한 정직함에 대해서 성실함에 대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단 말이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에게 위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역할을 기르시고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을 부모에게 주셨는데 부모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온전히 자랄 수가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태아서부터 엄마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데요.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안정을 취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 도움이 없으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정을 못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라 할지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 주민성이 있고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엄마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해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꺾으시고 부모에게 준 권위를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 계명 순종하라고 지금 현재 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역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하고 거역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친구 중에 우리 친구들은 다 부모님을 기쁘게 순종하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죠.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상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을 방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서 비참한 삶을 살던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그런 말이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는 것일까?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앞에 붙여있냐면 주 안에서란 말이죠. 주 안에서는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 가운데 무엇이 다 들어가 있냐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셔가지고요. 이제는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리시는 그 지위, 바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지위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 지위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도 그 기업도 우리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께 쏘아 부어주는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우리 죄값이 완전히 뜨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 없는 영생의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영광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만큼이나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에게 어찌됐든 용서하고 사랑하라 할 때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기억할 때 오늘도 내 부모님한테 내가 정말 그 과거에 상처받고 그 방치 가운데 내가 진짜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다 부모를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주 안에서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너희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인지를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그 아파트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아이 좀 보내주세요, 아이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을 똑똑똑똑 이렇게 두들리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잘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가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집을 똑똑똑 문을 열었더니 어떤 남자가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인데 좀 아이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가보죠. 안 돼요. 들어가. 그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갑자기 이 아저씨가 한 번 더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 때문에 가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 가가지고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아? 절대 안 보내. 딱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렸을 때 아주 강압적으로 부모한테 끌려간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던 어떤 자기의 어떤 상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막 다 보고 싫어, 꼴 보기 싫어, 다 싫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 이러면서 그냥 물 딱 닿아버렸대. 그런데 아마 지금도 부모와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리 그 부모의 관계가 끊는다 할지라도요, 그 지난 과거에 지금 현재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어때요?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모와의 어떤 트라우마, 어떤 분노, 부모를 향한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부모 관계를 이제는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부모의 생각과 행동이 그 삶의 과정들 가운데 계속해서 옥죄고 있단 말이에요. 얼가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내 부모가 비록 불완전하고 내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방치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오늘도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는 뭐겠어요? 그 분노로 인해서 좌절하고 믿고 원망스러운 이 모든 괴로운 것들, 자기 염려에 빠져가지고 교란하는 이 모든 걸로부터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만남의 관계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나를 망가뜨리는 그 원수까지도 무엇으로 보는 것이에요? 내가 당했던 그 상처를 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 내가 늘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던 그 자이고 원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상처를 주시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싸매 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몰라요. 부모들은 자녀를 처음 낳아봐요. 그렇죠?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 낳을 때 그랬어요. 제 아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봤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기를 품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대화하는 거예요. 막 대화.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대화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가지고. 힘들지, 이쁘지, 그러면서 이거 좋지, 이거 한번 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막 보라 그러고 막 이야기 들려주고 그러면서 그 사진 찍잖아요. 초음파로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요. 찍었는데 그 아기 초음파 사진 찍으면 그 얼굴 모습 어떻게 뭉개지면서 나오잖아요. 막 그 얼굴이요. 모르죠? 사진 보면 애기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얼굴 다 뭉그러져 있어요. 근데 뭉그러진 그 얼굴 보면서 아이고 이쁜 거 누구 닮아서 이쁠까? 막 이러면서 사진 보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막 기다린단 말이죠.
빨리 봤으면 좋겠다. 내 새끼 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요? 감기약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간 걸로도 감기약을 못 먹어요. 얘한테 영향을 줄까봐.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누군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온통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향하게 있는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아기. 예. 그 아기가 막 어떻게 해요? 또 가만히 있지 않죠. 한 6개월, 7개월, 8개월 가면 이제 막 발로 팍팍 찬단 말이에요. 엄마 배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엄마 배. 보여요? 그래서 막 빵빵빵 배를 차고 막 그냥. 예. 근데 이제 뱃속에서 얘기가 딱 나올 때 어때요? 뱃속에서 얘기 나올 때 엄마가 아이고 좋아라 잘 나온다 이렇게 표정 지을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겪어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는데 소리가 하면서 막 그냥 강도가 그냥 계속 세지면서 막 나중에는 너무나 그냥 폭발해가지고 누구 머리카락도 막 잡아버려요. 예, 남편 머리카락 확 잡아버려가 죽였어 너 때문에 야 하면서 막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러면서도 막 소리 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응애 나올 때 그 경이로운 그 기쁨 이게 말로 할 수 없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러면 이제는 아기가 나왔으니까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잤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채우고 막 그냥 갈고 막 예. 우리들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몇 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자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침 질질고 자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느냐? 이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가장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헬라 원어가 높이 평가라는 것이에요.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엄마 아빠의 그 인생의 그 과거를 사람을 돌아보면요. 그 과거의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안다면 이건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희생했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죠. 부모님들이 힘들었어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어 왔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높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누굴 통해서 이렇게 높이 이렇게 받고 싶겠어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평가받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네? 대통령한테 평가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들한테 평가받는 기분이 더 좋아야 돼요? 그렇죠. 자식들한테 평가받는 게 기분이 좋단 말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지금 이제 같이 잠깐 동거하는 것도 여러분 오래일까요? 아니면 잠시일까요? 네? 오래 같이 동거할 것 같아요. 부모랑 평생? 안 그래요. 잠시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이제 커가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고 나중에 아기 낳고 그때 가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부모님 날 위해서 엄청난 것을 희생하셨구나. 이런 높게 그때 가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근데 엄마가 안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뭐예요? 어차피 그때 가서 평가할 것 같으면 지금에서라도 여러분 높게 여러분이 평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찬 나올 때 멸치 싫어 이거 시금치가 다 안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여운아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셨어. 엄마 우리 진짜 대단해요. 이런 평가해 줄 때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아들이 엄청나게 평가하거든요. 엄마 이게 맛있어 이게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극찬하는지 완전히 진짜 얼굴이 막 펴요. 펴. 채은영 제 아내가요. 네.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먼저 말 걸어올 때 왜 이상한 아저씨가 말 걸어오네? 이렇게 봐야 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왜 말 걸겠습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니까. 그 잠시 약간이라도 말이라도 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해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아빠 많이 힘드셨죠? 아빠 기도할게,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무슨 마음뿐이다? 미안 마음뿐이에요. 이거 동영상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치명서주고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다는 게 그게 좀 미안해서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부모님들은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 치매가 뭔지 아시죠? 머리 기억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이제 지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어디서부터 기억이 사라지냐면요,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이제 기억이 점점 사라진대요.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기억이 사라진대요. 그럼 맨 나중에 남는 기억은 뭐가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기억일까요? 자식,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부모래요, 부모. 그래서 부모의 기억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라질 때 남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한 자식의 기억이 남는데 그 자식의 기억 남는 것 중에 왜 기억이 남냐? 자기가 못해준 것 때문에 또한 기억이 하나가 남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요한병원에 갔는데 그 엄마가 기억을 못하죠. 그때 엄마 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보고 싶으면 뭐해? 돈 줘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나 백일사진 찍어야 돼. 백일사진. 그래서 누구 백일사진이요? 네 백일사진. 그러니까 엄마 마음 가운데는 그 기억이 잊어 가운데서도 그 백일사진 한 장 못 찍은 것이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미안함으로 남았던 것이죠. 끝까지 어머니들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를 높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개하면 우리에게 또한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오늘 상이 주어져요. 자,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땅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부모님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가지고요. 부모님의 그 뒷모습까지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드리고 끝까지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가장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육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두 가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경은 부모를 높이 평가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